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7과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으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네 근원이 되었다고 에덴 동산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고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요 천상교회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왜 천상교회라고 할까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곧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천상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실 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진원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길은 좁은 골목길 따위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큰 도로나 주요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다가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강물이 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목마를 때마다 누구든지 쉽게 가서 풍성히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나 듣도록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어떤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명수의 강물이 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목마를 때마다 누구든지 쉽게 가서 풍성히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생명수 강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흘러서 길 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러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은 영생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생명나무의 잎사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치료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마는 장차 돌아올 시대의 영광을 지금 이 시대에 속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모든 만국이 치료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